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 새해로 넘어갈까 했는데 사실 조원들이 현상적인 새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뭐 새해에 막 다짐을 하고 했지만 또 도로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조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구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번째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뭐 샤워도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제의적인 측면에서 즉 제사 드릴 때의 그 깨끗함인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의적인 깨끗함이다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깨끗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해야,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피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럴 때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정결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거든. 깨끗해지거든. 그러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와질 때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6가지. 그러니까 쉽죠. 3가지. 그러니까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죠. 그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깨끗해질 때 신약에 와서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열쇠는 기도가 천국 열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조금들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 여러분은 몇 번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들 성탄절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막 꾸며놓고 붙여야 성탄절이구나 그런 느낌을 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 이런 걸 안 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또 너무 밋밋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조원들이 이런 거 안 해도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탄의 체험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 부활의 체험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에 대해서 조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인데 5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첫째로는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었냐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막 욕을 쌍욕을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세요. 대부분 대화하기 싫잖아요. 제 초등학교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잘 따랐거든요. 같은 친구지만은 내 말이라면 그냥 100%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는 바람에, 관계를 못 맺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이놈의 자식이 술을 먹고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냐, 이씨. 막 그러면서. 근데 막 욕을 하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홍규야, 미안하다.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 꼭 와야 된다. 저를 막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해야 된다. 그 뒤로부터는 가끔 전화를 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 그래서 말은 인격이고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다. 야고보서에서. 지옥에서 나오느냐 천국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와지면 깨끗한 성령께서는 그걸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령 농담이라도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우리 나이 또래 되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더만. 에? 그냥 집에서 있던 일, 남편하고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도 그냥 막 서슴없이 막 해버리고, 뭔 새끼는 보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 그때 성령이 근심을 하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벌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기어갈 때 탁 건드면 탁 멈추잖아요. 살려고.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조감도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탁 꺾여버립니다.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조아림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아야 돼요. 거스리지. 그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건 조함들이 많이 걸려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거슬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설교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한다면 안 들어요. 마귀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가? 빨래 빨아놓고 왔는데 그게 말려난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따뜻해 졸기 좋죠. 응? 졸아버린다든지. 응? 조는 것도 피곤해서 조는 것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조는 것하고 달라요. 되게 거슬려요.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마음 자세,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거슬릴 때가 많잖아요. 시험도 잘 보지도 못하고 왔으면서 만화나 보고 뭐 게임이나 그러면 거슬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다든지, 아니면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끝나버려.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영적인 것이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한두 번은 성령이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계속 성령을 이렇게 소멸하면 성령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절대 조합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동 주신 것,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해주시고 교훈을 해주시고 책망하신 것, 우리는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보면 마귀가 처음에는 근심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게 하고, 이게 더 진행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을 모독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저기 이제 모독이라는 건 회방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는데,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성령을 회방, 모독하는 때가 많거든요. 방은 그거 뭐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 방은 그 핫바리 은사다. 뭐. 자기는 핫바리 은사라도 받아봤냐고. 무섭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뒤에서 어떤 사모님이 집까지 것들이 방언하면 죄리냐 막 그런데 한참 기도가 되다가요 뚝 끊쳐버리더라고. 개구리가 울 때 돌을 던지면 뚝 끊쳐. 아무리 다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기도가 막 불이 붙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뚝 갑자기 약속이 난 것처럼 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꼭 지불받습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못 얻나.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조원들이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셔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거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가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막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높여드리며 자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원들이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듯이 오늘날 조화령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보면 누누이 성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성결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측면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깨달은 말씀인데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응? 집사님, 권사님은 지금까지 설교 듣고 그러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런 데 깨닫고 있습니까? 멀뚱멀뚱 내 눈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응?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도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의적인 측면이거든, 저것은. 그러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내 산에,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기이한 말씀이에요. 깨닫고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새롭고 이거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결케 하여 옷을 빨고 여자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여. 아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저도 그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부터 정결하게 해서 내일 주일이지 말씀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2시, 3시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피곤하냐. 비몽사몽간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응? 조금 설교가 길면 오늘따라 이렇게 또 설교가 길다냐? 의미 없어요 이게. 조금 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우리 예배의 목숨 걸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인 하나 하면 돈이 막 1, 2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우리의 부정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받아야 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도 해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 제한받으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는 다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분명히 말씀 주시고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기적을 담아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 자신의 마음을, 행실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도 분명히 방해하거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약함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만 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팍 들어오거든요. 자, 시편 24편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이 말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렇게 그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의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거슬렸는데 이렇게 세보니까 11장이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행원한테 말도 않고 넣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9장이더래요. 다시 이쪽으로 세보니까 11장이래. 자세히 봤더니 한 장이 이렇게 접혀져 있더래. 천원에 울고 웃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분명히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10,000원이 남아. 상품권이. 야, 이거 그냥 한 사람 그냥 누구 줄까? 근데 내 마음에서 설교는 해놓고 뭐 네가 그러냐? 응? 그래서 도로 갖다 줬어요. 돈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안 갖다 줘도 괜찮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물건 판 거 10,000원어치 내가 안 주면 헛것 장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 기도응답이네 막 그럴 거 아니야? 마귀응답인데 기도응답이래요. 오늘 막 뭔가 되려고 하니까 막 이런 횡재를 만나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보면 3장에서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성결하도록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러면 말씀이 와지면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응답이 빨라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의심을 하면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신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두 마음 갖고 가는 거.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힘쓰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결이 관건이에요. 조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뭐 돈이 많으냐,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 기준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늘 내 자신을 깨끗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가느냐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합당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저 20절 말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 천하게 쓰는 것은 나무그릇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천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걸 맡겼는데 늘 빌빌거리고 늘 약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천한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귀히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기가 막히게 그때 쓰임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뭐 많이 지식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얼마만큼 거룩해지냐.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받을 일도 가르쳐 주시고 복받을 길도 알게 해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내 몫으로 챙겨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것,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 중에 관건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혈과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성령 충만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시 깨끗이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 성탄 때 이렇게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저희 보면 6가지 영이 나와요. 6가지 영.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세 쌍으로 묶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저기에 탁 필이 꽂히고 네마로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헌신, 기도가 되는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늘 제가 그걸 강조했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 처리해야 할 것, 토설해야 할 것, 쓴뿌리 이런 게 뭔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신기해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 프로는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봅니다. 근데 그 어린 남매가 그 아버지가 뭐 8개월 6살 먹을 때 오빠가 6살 그 딸이 뭐 8개월 때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쓰러졌는데 그 6살짜리 큰애가 이걸 봤어요. 아빠.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걸 봤다는. 그 얘가 이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엄마가 죽을까 봐서 엄마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엄마가 말을 하라고도 안 하더라고. 근데 학교에 가면 폭력을 하더라고. 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말해도 공격하는 줄 알고 막 그런다. 근데 엄마한테 와서는 집에서는 일절 안 해요. 애지만은요, 다 인격이 있더라고. 나중에 엄마가 상담을 받고 말해라 보라도 안 해. 나중에 산에 데리고 가서 막 말을 해봐. 이거 아무도 없잖아. 그랬더니 그 입에서 토해내는데 맺혔던 것이 엄마 앞에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조함들 마음도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저기 보면 6가지 영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의 앙과 박, 즉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매사에 승리하고 현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혈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서도 뭐 하면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가 더 뭔지도 알게 되고 더 자꾸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나갈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7번째 설교라는 것 사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뭐 남편의 여리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가면 여리고가 여리고로 부딪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백발백중, 그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4, 5m 높게 두께가 막 1, 2m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못 무너도록 옆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무장을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백성들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도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돈다고 무너지냐? 두들기기를 하고 합니까? 그것도 또 소리지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친 짓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 지식이 똑똑하니까 그래요. 안 믿어져.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찬물에다 집어넣었다, 더운 물에다 집어넣었다, 때로는 이 환경, 저 환경. 그래서 좀 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잘 들여다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귀 역사라도 분별하여 이길 수 있고 설령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하실지라도 그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대뜸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뭐예요? 돌 갖고 떡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감들이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와서 내가 너한테 능력 줬어. 돌 갖고 떡 만들어 보면 할렐루야 아멘. 속지 않을 것어요.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 갖고 떡 안 만듭니다. 떡 갖고 떡 만들어요. 생명 갖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이렇게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로 일으키지 않아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더만은 환상도 보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홍규야 막 기도하는데 우리 마당에 막 쌀 뒤주라고 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타작을 하면 가마니가 모자라면 마당에다가 덕석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별을 거기다 막 부어놓고 쌓아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 쌀 뒤지에 막 쌀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려고 한가 봐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환상을 보고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아, 이번에는 기도했더니 막 백화점, 우리 아버지가 백화점도 안 가봤는데 막 밝은 빛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항아리가 내려오더만 자기를 태우고 우리 아버지를 태우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들어볼수록 이상해. 나중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나는 생명관계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보려면 별을 봤어야 돼. 별은 생명이 있잖아요. 심으면 나고. 근데 쌀은 도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 그런 거 앞으로 보이거든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우상을 많이 섬겼었잖아요. 절대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겠다고. 그 뒤로부터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라고 했더니 물리치시더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귀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요? 마귀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이에요, 영.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뛰어내리고 나 또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마귀도 말씀 갖고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말씀을 받더라도 가감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앞뒤를 잘 보고 그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만큼 마귀도 수준 있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게 하고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그냥 가나안 땅을 일방적으로 안 주셨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도 그거더라.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현세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려면 나를 공격하는 마귀 역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보혈의 역사가 아니고는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금을 쳐는데 다 걸려들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건 지금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방해구나.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져요. 능력이 와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만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7 족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보셨다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보고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조합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조합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레기 취급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향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건 천사가 받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걸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 교제하는. 그리고 저희 보면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합원들을 보고 듣고 아셔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실감나더라고. 시퍼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네?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앞에 일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 저렇게 보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저기서 보면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인도해 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기 보면 후반절에 보죠.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희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저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보진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동일하게 저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인 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저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메시지만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마마.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안 믿냐면,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 가고 작전기도 했고 응답을 받았으면 멈춰도 되는데, 응답 받고도 계속 40일 작정했으니까 40일 합니다. 하지 마.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루 더 하다가 죽었대. 41일 하다가. 그 뭔 짓이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도,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거기에 동화가 돼버렸어.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 안에 한번 이제 기도해 보세요. 아까 6가지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다고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마귀가 방해하는 7 영이 뭔가. 7 영도 더 있는데 우리가 우선 적용적인 측면에서 7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3가지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영. 요 3가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번 찾아보세요. 미움의 영이 있는, 가난의 영이 있는가. 예? 그런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처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인가 거기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잘 섬기다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 수넴 여인도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 안 하더라고. 죽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대화하는 거 보면 그동안 평안했었느냐, 날마다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계하시를 보내려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막 모셔오잖아요.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집안을 한 번씩 막 돌아요. 뭐 쓸데없이 도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색하거든.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오는 거다고 한 석 달 만에 한 번씩 와보세요. 이상해. 뭔가 어색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바퀴 돌고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친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어린아이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러니까 나중에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7 영, 이런 것이 떠나가고 처리되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 안에 있는 것이 악한 영이 뭔가,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아. 그것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볼게. 여러분들 뭐 혈기의 영, 미움의 영, 원수의 영, 종교의 영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성화를 못 일으키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라, 교회는 다녀라, 기도는 해라. 그래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누리지를 못. 조함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뭐 새해부터 뭐 약속아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했어. 성경도 읽으려면 오늘부터 읽어. 2023년부터 내가 좀 읽어야겠다 하지 말고. 출애굽기 가다가 멈춰. 그래서 당장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형식적이고 절기 이런 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거기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17번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즉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